할렐루야. 하나님은 내가 이 시간 저와 여러분에게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날씨가 많이 살살해졌습니다. 이번 주에 또다시 한번 비가 오고 나면 기온이 더 떨어진다고 합니다. 이 시기에 건강 조심하시고 늘 기도하는 그 삶 가운데 지켜달라고, 건강 잃지 않도록 늘 살펴달라고 기도하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낚시꾼들이 가장 싫어하는, 가장 좋아하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좋아할 때가 있습니다. 자신이 큰 고기를 잡았다고 해서 낚시꾼들이 그렇게 좋아하지 않습니다. 다른 낚시꾼이 큰 고기를 잡았다 놓쳐버릴 때, 그때 낚시꾼들이 제일 좋아한다는 우스개 같은 그런 소리가 있습니다. 또 옛말에 다음과 같은 말이 있습니다. 머리 아픈 것은 참아도 배 아픈 것은 참지 못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내가 골치 아픈 상황에 놓인 것은 참을 수 있어도 다른 사람이 잘 되는 것을 보고 배가 아픈 것은 참기 어렵다는 말. 인간의 이기적인 본성을 그대로 드러내는 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느끼는 대부분은 좋음과 나쁨의 어떤 기준은 남들과의 상대적인 비교 속에서 오고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는 때때로 내가 잘 될 때가 좋은 것보다 내가 시기하고 질투하는 누군가가 잘 되지 못할 때 더 큰 기쁨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조선시대 부자의 대명소로 알려진 노블레스 오블리주의 몸소 실천한 경주의 채부잣집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이 채부잣집의 가훈은 이런 것입니다. 흉년에는 남의 논밭을 매입하지 말라. 흉년에 먹을 것이 없어서 남들이 상값에 내놓은 논밭을 사서 그들을 원통하게 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사방 백리 안에 굶어 죽는 사람이 없게 하라. 특히 흉년에는 양식을 풀어 이웃에 굶는 사람이 없게 하라는 것이 이 채부잣집의 가훈입니다. 이웃의 불행을 내 발전의 디딤돌로 삼지 말라는 그 교훈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모든 조각을 채워야만 하는 퍼즐, 그 퍼즐이 이 퍼즐처럼 우리들도 완벽하게 태어나는 사람은 없기에 내가 부족한 것을 이웃이 채워주고 이웃의 어려운 부분을 내가 도우며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더불어 사는 삶입니다. 완벽한 사람은 없습니다. 퍼즐처럼 완성된 모습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부족한 거 없고 또 내가 있는 거 더불어 주고 이것이 사는 삶입니다. 이것이 오늘날 더불어 사는 삶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은 우리 맑은 물교회는 이런 더불어 살아가는 삶이 우리 생활에서 몸소 실천되고 또 행하는 그런 신실한 그런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정말 믿음의 백성들은 이런 더불어 사는 삶 속에서 서로 은혜와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진정한 사랑을 느끼며 몸소 체험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이 뭡니까? 어려운 사람들 도움을 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이 어려우고 힘들고 고통받고 있는 그 영혼들을 붙들어 그 영혼들이 필요한 것을 채워주는 것이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더불어가는 그 삶은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할 때 더불어가는 삶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완벽하지 못하고 완성되지 못한 퍼즐 같은 그런 부족한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에게도 이런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도 임해야 됩니다.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를 받아야 결국 우리도 기쁨을 누리고 또 살아가면서 어떤 일들에
어떤 문제 앞에 헤쳐나가는 능력이 생기듯이 우리 또한 더불어 사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고 예수님의 사랑을 줄 수 있는 그런 넉넉한 믿음의 백성 되시길 바랍니다. 지난주와 다음 주까지 제가 말씀했습니다. 실천하는 행동, 실천해야 할 행동에 대해서 말씀하기로 했습니다. 오늘 실천해야 할 행동, 이것은 오늘날 우리 사람들이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 우리들이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오늘날 사람들이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이기적인 모습으로 다 살아가고 있습니다. 내만 잘 되면 되지. 머리는 아파도 참을 수 있지만 배가 아프면 참지 못한다는 이 이기적인 마음, 이 이기적인 삶이 오늘날 우리들이 살아가고 있는 이 현실입니다. 이 이기적인 욕망에서 우리는 돌아서야 하는 것입니다. 이 이기적인 생각에서 우리는 바꿔야, 돌이켜야 합니다. 제자들이 이기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었잖아요. 제자들이 예수님 때문에 좋은 근자에 좋은 명성, 좋은 자리에 누가 앉을 것이냐는 그런 이기적인 생각, 자신들이 그런 자리에 올라가고자 하는 그런 욕심에 사로잡힌 제자들, 그런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서 오늘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가르쳐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생각하고 있는 것을 돌이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돌아서라고 그렇게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의 삶 속에서 이런 이기적인 욕망과 욕심은 누구나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또 가지고 있어야 오늘날 살아갈 수 있는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누구나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이런 욕망에서 돌아서라는 것입니다. 이런 욕심에서 돌아서라는 것입니다. 돌아설 때, 돌이킬 때 오늘 말씀합니다. 마지막에 어떻게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돌이키지 않을 때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오늘 말씀을 들으시고 우리 생활에, 우리 생각에, 우리 마음에, 우리 모든 것에 조금이라도 이런 마음이 있다면, 조금이라도 우리가 가지고 있다면 돌이키시길 바랍니다. 즉시 돌이켜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백성, 하나님의 백성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선물을 받아 누리는 복된 귀한 백성들 되시길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에서 보면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린아이들처럼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한다. 돌이켜서 지금 우리가 장성한 우리들의 모습에서 우리 많이 배우고 많은 지식 가진 우리들의 생각에서 돌이키라는 것입니다. 돌이켜서 어린아이 같은 그런 사람이다. 돌이킨다는 것은 완전히 방향 전환을 의미합니다. 완전히 방향을 전환해. 지금 앞으로 간다면 바로 방향을 뒤로 가라는 거예요. 지금 앞만 보고 가지만 잠깐 우리가 잘못된 방향이라면 잘못된 지금 앞만 보고 가고 있다면 반대로 돌아서 방향을 잘못 잡은 사람이 이것을 깨닫는 순간에 즉시 방향을 바꾸라는 것을 나타내고 있는 말이 돌이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 제자들이 잘못된 생각, 잘못된 방향의 길을 가고 있다는 것을 아시고 돌이키도록 촉구하고 있다는 것은 바로 제자들이 옳지 못함을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옳지 못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 주님이 무엇을 지적하고 계시는 것일까요? 주님이 무엇을 지적하고 있는 것일까요? 주님이 무엇에서 돌아서라고 하는 의미겠습니까? 여러분, 제자들은
오늘 일주일과 늘 간략한 말씀이지만 제자들에게는 죄를 많이 지었다는 것을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우리들이 살아가는, 우리들이 지금 현재 살아가면서 짓고 있는 그 죄, 그 죄가 제자들에게도 여전히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지위를 얻고 싶고 권세를 가지고 싶고 예수님의 어떤 하나님의 특권을 누리고 싶고 명성도 가지고 싶고 돈도 많이 가지고 싶고 이기적인 욕망과 어떤 교만함, 세속성, 시기와 질투, 야망과 적대감과 같은 여러 가지 어떤 좋지 못한 사고에 사로잡힌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제자들이 지은 죄입니다. 이 죄들은 다 오늘날 우리 또한 이렇게 짓고 있는 죄들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우리 생각에 지금 다 이렇게 누구나 다 가지고 있는 그런 생각이고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열심히 노력하는 거죠. 돈을 많이 벌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잖아요. 좋은 지위에 올라가 열심히 노력합니다. 권세를 잡으려고 열심히 달려갑니다. 특권을 한번 누려보려고 열심히 명성을 한 떨치 보려고 달려가고 있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 아니에요. 그것을 위해서 교만하고 그것을 위해서 시기와 질투하고 야망을 가지고 서로 적대감에 사로잡힌 이런 모습이 오늘날 우리들이 살아가는 현실 속의 모습입니다. 이 모습이 여전히 제자들에게도 있다고 주님은 보시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뭐 제자들은 사람 아닙니까? 제자들은 인간 아닙니까? 똑같은 모습. 우리들과 똑같은 모습이 제자들입니다. 이런 것들의 이유로 주님께서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무엇? 어린아이죠. 어린아이 같이 되어야만 들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자들이나 장성한 우리들에게도 지금까지 가지고 있는 이런 생각이나 이런 가치관이나 이런 습성이 있다면 철저히 버리라는 그런 말씀. 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버리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버려야. 제자들이 주님과 날 같이 했던 사람들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 가까이서 섬기며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여전히 가치관 자체가, 생각 자체가 거의 변하지 않은 모습을 보고 이전의 그런 상태인 모습을 보고 주님은 답답해서 바꾸라는 것입니다. 실천해야 할 행동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작은 문제가 아닙니다. 주님 보시기에 아주 작은 문제가 아니에요. 큰 문제였습니다. 제자를 두고 가야 되는데 이 제자들의 모습은 이전과 똑같은 그런 모습과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얼마나 주님이 답답하겠습니까? 주님이 얼마나 걱정되겠습니까? 머리는 컸다고 몸뚱이 커졌다 했는데 생각은 어린아이같이 못하고 있으니까 배움은 많다고 지식은 많다고 지혜는 나름대로 세상에서 자랑하지만 주님 보시기에 아직도 어린아이 같아. 어린아이같이 못하니까 답답한 것입니다. 고린도서 5장 17절에 말씀합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라 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 했는데 주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했는데 이전 것이 지나가지 않고 새 것이 되지 못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분명히 있죠.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이전 것은 지나가지 보라 새 것이 되어야 됩니다. 새로운 모습이 되어야 됩니다. 새로운 신앙을 가진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새로운 모습의 제자들이 되어야 하는데 그러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새 것, 즉 새로운 것은 시간적인 새로움이 아니라 본질적인 새로움을 나타내는 말. 본질적으로 변화가 돼야 돼. 심성이 완전히 바뀌어야 돼. 생각이 완전히 바뀌어야 돼. 성도라면 주님 안에 있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니까 새로운 가치관으로 바뀌어야 하는 것입니다. 가치관이 바뀌어야 돼. 잘못된 가치관의 성향이 있다면, 잘못된 가치관의 생각이 있다면, 마음이 있다면 돌아서서 새로운 모습, 새로운 생각, 새로운 가치관으로 변화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정말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기 때문에 새로운 모습으로, 새로운 가치관으로, 새로운 생각으로 날마다 우리가 변화를 일어나요. 변화가 돼요. 어려운 부분입니다. 힘든 부분. 제자들이 주님을 따르는 제자들도 아직 변화되지 못하는 이 모습을 볼 때 우리는 얼마나 더 변화가 되어야 되겠습니까? 더 많은 변화가 일어나야 돼. 더 많은 실천의 행동이 일어나야 돼. 주님을 늘 따르고 모셨던 그런 제자들도 변화되지 못한 모습을 있는데 우리들은 거기에 얼마나 더 노력해. 그래서 오늘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이 말씀하는 것입니다. 제자들도 안 되는 이 부분을 우리 보고 바꿔라. 이거 아니야. 제자들도 어려운 이 부분을 우리 성도들은 매일 말씀으로, 매일 기도로, 매일 성령의 은혜로 변화가 되는 삶이 되어. 돌아서라는 말은 성경에서 중요한 주제로 늘 담고 있는 말이에요. 돌아서라. 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까? 왜 성경을 날마다 보라고 하겠습니까? 늘 기도해라 하겠습니까? 왜 성령 충만을 받아라고 하겠습니까? 돌아서기 위해서 돌아서기. 세상은 오늘날 이 세계는 누구나 그 속에서 살아가야 합니다. 누구나 어두운 세상, 이 암울한 세상에서 살아가야 합니다. 살아가는데 그 속에 살아간 날마다 우리는 좋은 것을 받아들이며 새로운 걸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우리는 더럽고 것을 받아들이고 있잖아요. 그렇게 더럽고 받아들인 우리들의 모습에서 오늘 말씀, 성경 말씀 보고 기도하고 성령 충만해서 그런 흙탕물 같은 어두운 세계에서 돌아서라는 것입니다. 자꾸 돌아서라는 것입니다. 새로운 문물, 새로운 걸 받아들인 게 아니라 예전에 더러운 거 계속 받아든 우리 모습에서 오늘 말씀을 듣고 기도하며 성령 안에 살아가면서 돌이키라. 이게 오늘 기독교의 이 성경의 중요한 주제의 말씀입니다. 오늘 3절 다시 크게 읽어봅니다. 시작.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이 말씀에 두 가지가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첫째는 돌아설 때 운명이 바뀐다. 돌아설 때 천국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어린아이 같이 돌아서면 됩니다. 예수께서 한 어린아이를 불러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어린아이는 제자들 12명과 예수님 앞에 바로 순종하고 섰습니다. 이것이 운명을 바꾼
제자들 앞에 주님 앞에 섰을 때 이게 운명을 바꾼다. 그리스도께 불렀을 때 아이는 그리스도께서 의도하셨던 그대로 바로 실천한 것입니다. 행한 것입니다. 왜 불렀습니까? 내가 왜 거기 가야 합니까? 이유를 가르쳐 주십시오. 내가 가서 부모님한테 잠깐 물어보고 오겠습니다. 주님, 나는 잘못이 없는데 왜 그쪽에 오라 하십니까? 나는 어린아이인데 아직 힘도 없는데 나약한데 나보고 오랍니까? 건강한 분들 오셔야지 라고 했습니까? 아니잖아요. 아이는 아이는 예수님의 부르심에 예수님을 신뢰한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신뢰한다면 이 어린아이 같은 부름이 왔을 때 바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이 아이는 예수님의 따스함과 예수님의 그 사랑, 그 예수님의 부드러움과 예수님이 자신에게 보여준 관심을 느꼈던 것입니다. 느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사랑을 받은 우리가 처음 했던 우리라면 예수님의 부름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아이는 스스럼 없이 그리스도의 부름에 응답하고 바로 순종했고 예수님의 부름에 믿었던 것입니다. 믿었습니다. 아이는 예수 그리스도께 자신을 완전히 맡겼습니다. 아이는 자기가 하고 있던 일을 멈추고 그리스도께 바로 나아간 것입니다. 바로 나갔습니다. 자기의 생각과 행동을 지배하고 있던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바로 나갔습니다. 아이라고 생각이 없겠습니까? 아이라고 사고가 없겠습니까? 그러나 다 내려놓고 바로 나갔습니다. 아이는 그리스도께 순종한 것입니다. 아이는 그리스도께서 요청한 그대로 따랐습니다. 아이가 이런 부름의 상황을 쉽게 결단하고 행동했겠습니까? 아까 제가 말했잖아요. 왜 주님 부르십니까? 부모한테 물어볼게요. 내 잘못된 거 없는데 나는 나약한 어린아이인데 어른들이 와야지 내보고 오랍니까? 라는 상황이 생각이 없었겠습니까? 그러나 이 어린아이는 모든 생각과 사고가 모든 걸 다 내려고 순종한 거죠. 쉬운 일이 아닙니다. 13명의 어른들이 있는 그곳에 그것도 중간에 걸어 나간다는 것이 쉬운 일이겠습니까? 그런 요구를 받고 부름을 받고 나간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어린아이인데 13명의 어린이 툭 있는데 지가 중앙에 서라는 일이 쉬운 일입니다. 죄진 것도 없는데 이 어른들한테 내가 야단 맞을 것도 없는데 굳이 왜 쉬운 일이 아닙니다. 어려운 일인데도 예수님을 신뢰했고 예수님의 사랑을 깨닫고 예수님의 따스함과 믿음이 있기 때문에 순종한 것입니다. 아이는 그리스도 앞에 자신을 낮춘 것입니다. 자신을 낮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도 이 어린아이 같은 자신을 낮추시길 바랍니다. 자신을 낮추는 이 모습이 바로 순종입니다. 오늘 두 번째, 이 말 두 번째로 봐야 될 때는 돌아서야만 한 이유.
돌아서야만 하는 거예요. 왜 돌아서야만 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않으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이것이 돌아서야 할 이유입니다. 천국에 다 들어가고 싶잖아요. 예수 믿으면 다 천국에 들어간다. 천국에 들어간다 하지만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돌이켜야 한다는 것, 이게 이유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는 아주 경고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 신앙인들에게 주는 아주 경고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주님을 따르는 제자들이 이렇게 경고를 받았는데 오늘날 신앙인들이나 오늘날 세상 속에 있는 사람들은 얼마나 더 큰 경고를 받아야겠습니까? 주님을 따르던 12명의 제자들도 이렇게 주님께 경고받았는데 우리는 열심히 따른다 하지만 제자들보다 그렇게 따르지 못하잖아요. 제자들보다 주님을 섬기지 못하잖아요. 그럼 얼마나 더 큰 경고의 말씀을 받겠습니까? 이것이 돌아서라는 이유입니다. 이것이 돌아서야만 하는 절대적인 이유입니다. 이사야서 55장 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 돌아오라. 그래야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렇게 용서하리라 했습니다. 우리의 생각이, 우리 지금 걸어가는 세상이 악한 것과 불의한 것 속에 있습니다. 근데 그 속에 걸어가면 우리가 아무리 깨끗하고 아무리 흰색 같은 천이라도 빨간 물인데 넣으면 빨간색이 됩니다. 파란 물에 파란색이 됩니다. 그런데 거기에 안 적셔야 되잖아요. 안 적시면 돌이켜야 되는 거예요. 돌이켜야. 맨남이 돌이켜.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 돌아오. 그래야면 긍휼히 여겨 주시고 그렇게 한다면 너렇게 용서해 주신다는. 우리 생각이 악한 생각, 불의한 생각을 버리면 주님께서 긍휼히 얘기해 주시고 힘들고 어렵지만은 그렇게 돌아섰다는 게 네가 지금 힘들면 어렵지만 내가 너를 긍휼히 얘기해 주시고 내가 너를 용서해서 더 좋은 길로 나은 길로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겠다는 거 아닙니까?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겠다는데 주님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해 주시고 더 큰 나은 길로 베풀어 주시겠다는데 돌아서지 않으면 안 된다는 절대적인. 에스겔서 18장 2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나 악인이 만일 그가 행한 모든 죄에서 돌이켜 떠나 모든 윤례를 지키고 정의와 공의를 행하면 반드시 살고 죽지 않을 것이다. 만일 악인이 악한 우리들이 심령이 있다면 악한 생활에 빠져 있다면 떠나 그렇게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 죽지 아니하게 해준다. 반드시 살고 죽지 아니하게 하나님께 해주신다. 알았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오늘 말씀하는 두 번째 절대적인 돌이키면 하나님께서 잡아주시고 붙들으시고 사랑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나은 길 좋은 길 주님께 더 좋은 길로 더 나은 길로 주시겠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 돌이키라. 여러분 그리스도를 믿기 이전의 문제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주님의 사랑을 깨닫기 이전의 문제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하나님의 자녀된 지금도 죄악을 버리지 못하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이 중요합니다. 심각한 문제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사랑을 깨닫고 주님을 알고 주님을 날마다 섬기고 주님을 따른다는 이런 우리들에게 죄악이 아직도 남아있다면 이것이 돌이키지 못하는 것이 이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돌이켜야 되는데 돌이키지 않고 아직도 그대로 그 모습을 그대로 가지고 간직하고 있는 것이 문제라는 거예요. 우리를 가지고 있는 것이 뭡니까? 이전 것이 뭡니까? 바로 허물과 죄입니다. 우리 허물 같은 거, 우리 죄 같은 거 많은 걸 가지고 있잖아요. 허물과 죄를 가지고 있으면 소망이 없는 삶입니다. 소망이 없는 모습 그대로 우리가 가지고 있다는 거죠. 소망이 없으면 어떻게, 소망을 가지고 없는 삶을 얻으면 죄에 속해서 결국 사망에 이르는 삶입니다. 사망에 이르는 삶을 깨닫고 알고 있는데 왜 굳이 이것을 버리지 못하고 돌이키지 못하는 거죠. 오늘 죄와 사망은, 죄와 사간 사망이 됐습니다. 이 경고의 말씀은 오늘 모든 사람들에게,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지금 현재 유효하다는 것입니다. 이 제자들에게만 유한 것이 아니라 말씀에서만 유한 것이 아니라 오늘 이 말씀은 오늘 저와 여러분이 주신 경고의 말씀입니다. 유효한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옳지 못한 가치관은 버리시길 바랍니다. 이전의 이기적인 욕망은 버리시길 바랍니다. 잘못된 사고에 따른 버리시길 바랍니다. 돌아서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돌이켜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돌이키시길 바랍니다. 어린아이 같은 마음으로 심령으로 위해서 영원한 생명 천국을 받아들여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천국에 입성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 믿음의 백성 되시길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넘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이 귀한 은혜의 말씀을 알아가시고 주신 귀한 은혜의 말씀을 붙들고 저희들 돌이킬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돌이킬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변화된 모습으로 살아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